홀로 되신 할머니와 설교 잘 못하는 목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감이 없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전하는 자보다 갑절의 영감을 듣는 여러분께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갈의 하나님입니다. 이 조합은 뭔가 어울리지 않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하갈의 하나님을 놓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잘못된 도식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하갈의 하나님을 통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는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마음에 참 들었습니다. 번성하고 강하게 되고 유명해질 것을 약속한 것으로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 입맛에 잘 맞습니다. 번성하고 강하게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누구나 하나님께 기대하고 원하는 바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보따리를 싸서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결심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강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 땅, 경작지, 번성한 도시 문명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채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뭔가 잘 진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까지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내 사라가 워낙 아기를 잘 놓아서 순풍순풍 매년 새 쌍둥이를 놓아야 큰 민족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가족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자로서 자녀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연수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급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몇 해가 지났는데도 임신 소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정말 격한 마음을 안추고 아주 상당히 공손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직설합법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큰 민족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식을 주셔야죠. 이제 다른 이야기 그만하시고 먼저 자식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옛날 불빛이 전혀 없던 곳입니다. 그 밤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자손이 저 셀 수 없는 별처럼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다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는 또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약속을 받고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을 기다렸지만 한 번의 임신 소식도 없었고 출산도 없었습니다.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 한 명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제안을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녀를 주실 계획이 없으신가 봅니다. 내 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읍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갈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갈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갈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요 노예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닥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름다운 사라를 보고 애굽 사람들이 아내 삼고자 그를 해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생이라 속이고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아브라함 아름다운 사라로 인해서 술렁거렸습니다. 사라의 출중한 외모에 반해서 애굽의 바로는 사라가 정혼한 여인인 줄 모르고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나중에야 그가 정혼했다는 것을 알고 재앙과 징계가 두려워서 바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보상과 대가로 종들과 육축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하갈은 이제 애굽인 노예로서 아브라함의 집에 보내진 것입니다. 하갈은 노예로 태어났고 종으로 보내졌습니다. 하갈은 한 인격체로서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값이 매겨진 물건처럼 바로에게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로 그 소유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갈의 존재입니다. 하갈은 애굽의 바로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보상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는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는데도 자식을 얻지 못하자 아브람과 사라는 여종인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한 번도 자신의 삶의 계획을 따라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계획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소유한 사람들의 계획에 따라서 물건처럼 옮겨졌을 뿐입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계획대로 하갈은 임신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갈은 아이를 갖게 되자 이제 종으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 노예가 아니라 대를 잇는 자녀를 낳은 어미로서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주인 아브람과 사레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그도 조금은 사람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주인 사레는 이런 하갈의 생각과 태도가 마치 자신은 자식을 갖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하갈을 학대합니다. 결국에 하갈은 사레의 학대 때문에 도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학대하다라는 단어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바로에 의해서 당했던 고욕과 노역, 이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사레가 그냥 시기심으로 마음을 괴롭게 한 정도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고통을 하갈에게 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갈입니다. 애굽의 바로에게서도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하갈은 이용 가치만 존재할 뿐인 사람이었습니다. 소유권을 가진 이들이 하갈의 의사와 생각과는 관계없이 그들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하갈은 넘겨지고 보내지고 이용당하고 내쫓겼습니다. 역사상 위대했던 배우이자 연출가인 찰리 채플린은 1936년에 모던 타임스라고 하는 무성 영화를 제작합니다. 당시
자본과 생산에만 몰두하던 미국 사회 이 아래서 놓인 인간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풍자했습니다. 떠돌이 사내가 제철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무자비한 생애 전쟁터였고 자유와 꿈을 강탈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제철 공장에서 스패너를 손에 들고 하루 종일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흐르는 부품 사이에서 나사 돌리기를 했습니다. 그의 작업 상황은 감독자에 의해서 TV 모니터로 감시되었습니다. 공장의 사장의 관심은 계속 빠르게 생산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떠돌이 이 사내는 나사처럼 생긴 것은 뭐든지 조이는 그런 정신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코미디 영화인데 정말 슬픕니다. 하갈은 이런 존재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이 계획한 욕망의 굴레 위에서 뛰고 또 뛰었지만 이제는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선 하갈은 공중에 매단 외줄에 서 있는 듯합니다. 흔들리며 출렁거리는 인생의 외줄 위에서 그는 잠시도 평안하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을 앞으로 밀고 나가기에도,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기에도 어렵습니다. 흔들리는 외줄 위에서 하갈은 그래서 신음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애굽의 바로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바로 아브람과 사레에게서도 자비를 얻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부속품처럼 쓰고 버려지는 존재, 함부로 다뤄줘도 괜찮은 존재로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람과 사레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자식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집에서조차도 하갈은 도구적인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으로서의 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동일한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큰 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 위에 세운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의 임금을 조직적으로 고의적으로 체불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생존의 칼바람 속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 이제는 내 욕망의 그릇에 담겨버렸고 끝도 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선택과 축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그것을 약속하셨는지 잊어버렸거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려는지,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큰 민족, 위대한 이름 그 자체가 목표요, 꿈이요, 소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야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큰 민족과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가족을 번성케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이 땅에서 자기 뜻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이 악의 도성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땅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런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선택하여 주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죄와 타락한 도시, 죄와 타락으로 가득한 곳의 대명사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외에는 기대할 곳이 없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립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단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가축이 많아지고 자식들이 많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도록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립해서 애굽의 바로처럼 권세와 힘과 논리를 따르지 않고 갈대아 사람처럼 땅의 소출과 소산의 인생을 걸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도를 지키며 세상에서 움츠려 들지 않고 짓눌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퍼 목사로 알려진 최일도 목사님이 이 밥 먹고 밥이 되라 라는 강연집에서 자신이 경험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청량리에서 리아카로 야채 장사를 시작하는 참인데 한 선교단체 자매가 길을 막고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뭐요? 저더러 구원 받았냐 그걸 묻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구원의 확신은 없으시죠? 그 말을 듣고 제가 말했습니다. 저에게 참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구원이 무엇입니까로. 그러자 자매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열받으신 것 같아요. 자매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저는 이만 갑니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매가 뒤에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저씨 농담하시는 거예요? 아저씨의 생명이 달린 것인데
영생이냐 영벌이냐 달려있는 것인데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자매에게 힘을 주고 말했습니다. 자매한테 물어봅시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선택과 구원은 교인들이 개인의 신앙 간증에만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와 신학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택과 구원을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는 분리된 채 자신의 특권과 열애의식처럼 이해합니다. 선택과 구원이라는 편안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주변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함과 불의함과 고통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갈처럼 세상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자기 구원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메시아이거든 자기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당하신 마지막 유혹은 자기 구원을 위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구원을 포기하고 세상을 위한, 죄인을 위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 구원이 종착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건 교회는 자기 구원만 있고 세상을 향한 긍휼을 잃어버린 반쪽짜리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반의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절반의 식사는 배고픔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절반만 간 길은 어디에로 이르지 못하고, 절반의 생각은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반의 해답을 선택하지 말고, 절반의 진리에 머물지 말고, 절반의 꿈을 꾸지 말고, 절반의 희망의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반쪽짜리는 결국에는 가짜로 전락합니다. 세상을 향한 긍휼을 잃어버린 채 자기 구원만 노래하는 종교는 자기만의 구원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죄악과 타락과 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립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가지고 서도록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자손과 땅의 약속은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 안에서 행하고 성취해 가기 위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복을 받기 원하시는 것, 이것 때문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기에 자기 애에만 갇힌 자기 구원만을 되뇌이는 이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흔들리는 인생의 외줄 위에 주저앉은 하갈입니다. 애굽에서도 아브라함에게서도 사용 가치에 따라서 이용당하고 버려진 존재입니다.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브람과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여주인에게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라. 광야로 도망친 하갈, 그의 시련과 어려움에는 하갈 자신의 잘못과 죄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아기를 갖게 되자 마음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한 여주인 사라의 처지와 고통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망친 하갈은 광야에 섰습니다. 그의 고향 땅인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다시 길을 돌려 아브라함의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애굽도 아브라함의 집도 그에게는 어떤 안식도 희망도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갈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고향 땅 애굽에서도 내던져진 존재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소외되어 버린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감싸하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던 하갈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하갈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가 고통과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기계장치처럼 대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픔과 고통을 당신의 아픔으로 들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아브람과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고통으로 도피했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보냄받은 자가 됩니다. 왜 하갈은 아브람과 이 사라에게로 보내져야 합니까? 보냄받은 하갈을 통해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은 비천한 요종이요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었다 생각했던 그 하갈을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아브람과 사라는 자기 구원만 말하는 저급한 선민 사상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도가 지배하는 땅이 되어가는 그 축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통해 분명해집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이요,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의 약속은 죽음과 저주의 그늘이 지배하는, 죽음과 저주의 그늘을 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경제 논리, 힘의 논리, 지배 논리, 이 세상에서 악행이 불가피한 미덕이 되어버렸고 수많은 하갈들이 이용당하고 버림당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위하여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 아래 놓인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험한 세상에서 광야로 내몰린 하갈이 여기 계십니까? 인생을 앞으로 밀고 나가기도 뒤로 돌아가기도 못한 채 길을 잃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물건처럼 사람들의 필요에 옮겨지고 도구처럼 이용당하다가 내던져진 존재가 여기 있습니까? 삶을 대면할 힘조차 없어서 죽음의 골짜기로만 도피할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고 희망을 잃어버렸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고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분이 여기 계십니까? 세상과 사람들은 나의 고통과 무관심에 수군거리고 냉대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사라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포기하고 도피하고 싶었던 삶의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대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그 뜻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갈처럼 여기 주저앉아 있는 이가 있습니다.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를 살피시고 그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